참 아이러니한 날입니다. 고난의 이제 진짜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 시점을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입성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극한 슬픔과 극한 그 기쁨이 교차되는 이 시간. 예. 이 시간 제가 순식간에 우리 새영광 식구들을 두 부류 혹은 세 부류로 분열시켜 보겠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되는데 한번 그런 능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을 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마 두 사람 얼굴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그렇게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가운데 뭔가 꽃병 같은 컵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두 얘기 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흑백만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세 번째 그룹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만 보이는 분들은 잠깐 눈 감고 감았다가 다시 한번 떠보세요. 그러면 왜 내가 못 본 걸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랬을까?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덴마크의 심리학자 에드가 루빈의 그림입니다. 인간의 착시 현상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이 좌지우지 되죠. 내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팩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다, 내가 그렇지 않은 걸 봤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우리가 잠깐 방금 확인한 것처럼 믿음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눈을 믿으면 진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을 보완해주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것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할 줄 아는 자세, 이것이 거기에서 지혜가 나고 그것으로 진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 가장 앞에 자리하고 있는 각기 다른 4개의 복음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사람의 눈이 놓칠 수 있는 그런 진리 전체를 잘 만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내 복음서를 성실하게 잘 읽어보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상이한 그런 점들이 나타나죠. 그것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관점에 따라서 때로는 사각지대로 인한 부족함을 메워주기도 하고요, 또 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렇게 동서남북에서 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평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또 신문 기자가 있는 그대로 쓰는, 본대로 쓰는 그런 신문 기사도 아니죠. 신학을 가지고 써내려가는 신앙 고백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저술 목적을 이렇게 썼다고,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모든 복음서는 이 저술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강조한다면 마가복음은 종이신, 종으로 모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모두 다 틀리지 않았죠. 다 맞는 얘기들을 각각의 강조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니까 왕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했다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료주일인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입성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모두가 다루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좀 다르게 색다르게 기록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나귀, 그 나귀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에 대한 대목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타신 그 새끼 나귀만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새끼 나귀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아마도 어미 나귀로 보이는 그 성체 나귀, 어린 나귀 아니라 다 큰 나귀, 어른 나귀가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분명히 마태복음이 강조하려고 했었던 왕이신 그리스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렇게 마태가 강한 목적을 가지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특성, 그것을 또 함께 볼 텐데, 첫 번째, 그분이 그냥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나귀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겸손의 왕, 그것을 확인합니다. 일단 오늘 사건에서 그 보여주시는 장면이 예수님을 반기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 왕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겠죠.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장면은 당시 그 로마 시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을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장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그것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유대인들이 느낄 수 있었던 그 포인트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장면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장면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부름의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막 환영 인파의 환영을 받는데 무엇을 타셨냐? 나귀를 타셨다는 것,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사실 다른 왕들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왕을 바라는 그 반기는 그런 무리라고 한다면 그 무리의 환호에 맞게 백마를 타는 게 훨씬 더 어울리죠. 볼품이 납니다. 그것이 무력으로 제압하는 세상의 왕에게는 훨씬 더 어울리는 권위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왕, 그 왕은 그 세상 이치와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재력, 권력 다 힘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곤고함, 죄로 인한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자유할 수 없는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 오늘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일, 진짜 닥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해답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의 논리는 따로 있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힘으로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꼭 총과 칼 겨누야만 그것이 전쟁입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현실이라고 여기면서 나도 어쩔 수 없다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면죄부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을 그렇게 매장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방법은 이 땅의 방법과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땅은 전쟁이 없어지는 것, 무리가 어떻게 해요?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 전쟁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무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고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군병으로 무력을 통솔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새끼 낙이 덕분에 땅과 더욱더 가까이 있어서 그 가까운 땅의 시선으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들어오셨던 예수님,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말 타보셨어요? 네, 저도 몇 번 타봤어요. 한번 필리핀 선교 가서는 거기는 이제 관광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노쇠한 말들을 관광객 태우려고 오니까 완전 작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늙어갖고 되게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뚱뚱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되게 또 얇은 말을 골랐네요. 같이 갔었던 청년들이 왜 오빠는 저런 말을 골랐을까? 근데 진짜 안 그래도 거기가 또 관광지인데 좀 이렇게 고개도 좀 있는 어려운 데였어요. 애가 막 힘들어서 재채기를 막 10번씩 20번씩 하는데 애가 죽을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몽골 선교 가서도 다 말을 타봤어요. 그때는 튼튼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타봤을 때 무엇을 느꼈냐면, 와, 진짜 높구나. 초보자가 느낄 때는 정말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로,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망에 있는 사람들은 그 높이 올라가면 기쁘겠죠. 즐겁겠죠. 세상의 법칙을 늘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귀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예언한 대로 낮고 낮은 그 겸손의 자세로 오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마태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스가랴 말씀의 토시까지 성취된 것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스가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나귀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귀들이 연상이 되는 거죠. 스가랴 말씀에서 그렇게 상상된 대로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 나귀 옆에 나귀가 함께 있었다는 것, 그것을 마태는 자세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경 말씀이 예언한 그대로의 확실한 왕의 귀환이었다. 그래서 좀 더 완벽하게 전하고 싶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말이 아닌 나귀,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겸손의 왕,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에서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의 주되심, 진짜 왕되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 주인이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웬 남자들이 와서 내 나귀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뭔 짓들이요?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귀 주인이 그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주님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처음 보는 이 나귀 주인한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주석가들은 이 주가 누구의 주인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시기도 하고 당신의 주이기도 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나귀의 주인이 당신 같지만 사실 이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주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개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특정되지 않은 주어 덕분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두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권위 있는 왕 말씀에서도 예언됐고 또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 있으니까 권위 있는 왕 그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마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재미있는 것은요, 몇몇 번역본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겸손의 왕의 겸손을 강조하려고 어떤 번역을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이 나귀 주인이 즉시 보낼 거야,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새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필요대로 곧 쓰고 나서 그대로 반납할 거야, 그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번역본만, 그러니까 새 한글 번역본 몇몇 번역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각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두 번역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 새 한글, NIV 등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로 본다면, 즉 원래 우리 개역개정 성경 번역대로 본다면 굉장히 의아할 수 있는 주인이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신비롭게 깨달음이 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권위가 있는 왕으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후자로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분명히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막무가내로 그냥 내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에 따라서 쓰고 곧바로 돌려줄 거야, 이렇게 아주 겸손을 철철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런 아주 젠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겸손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아마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좀 더 익숙하니까, 또 우리 예수님은 좀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만유의 주라는 그 능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전자의 해석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시니까 충분히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도 그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시는 후자도 좋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소유자, 만물의 소유자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는 거,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는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보이는 각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본 예수님만이 정답이다, 아니라는 거죠. 다른 시선도 함께 인정하면서 확실히 겸손의 왕 예수님, 그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마태의에서 자연스럽게 또 보여지는 특성, 첫 번째는 겸손의 왕이었잖아요. 두 번째,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드러낸다는 것, 그것을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나귀 새끼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도 되지 않았던 이 나귀 새끼 옆에 있었던 그 어미 나귀를 보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그 새끼 나귀에게 우리 감정을 이입시켜 볼게요. 어땠을까요? 같은 사건을 쓴 누가는 이 나귀가 이때까지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라고, 새끼 나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도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아직 누구를 태울 수 있는 그런 힘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새끼 나귀가 주인도 아닌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봤더니 진짜 주인도 아닌 낯선 사람을 또 태워야 돼요.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무거웠을 겁니다. 여기저기 아팠을 겁니다. 안 그래도 모든 것이 당황스러운데 어때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동물들 이렇게 긴장하잖아요. 어제도 안수 집사 워크숍에 갔는데 우리 아이들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식당에 앞에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이 애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막 사람한테 막 타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아이가 얼마나 작아요. 자기하고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지는데 일거수일투족의 애가 막 긴장을 해갖고 막 이렇게 쫄다고 그 표현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새끼 낙이 지금 엄청 긴장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네 삶과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잘 돌아보면 첫 경험이 아닌 것 하나도 없지요. 다 처음입니다. 무겁습니다. 아픕니다. 모든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놀라고 잘 적응이 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새끼 나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새끼 나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던 어미, 또 지금도 당황스럽게 끌려올 때도 함께 끌려온 어미 나기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어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함께 있었습니다. 나귀 두 마리가 함께 있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두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나귀 두 마리 같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왜 그런 장면이 이 말씀을 떠올리게 했느냐, 이것은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말씀 한번 보자고요. 앞부분은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죠. 왜요? 무겁고 무거운 짐 질고 수고하는 나에게 쉬라 하시니까, 그 짐 다 내려오노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멍에를 매래요. 그런 마음이신데요. 여러분, 예수님 멍에가 쉽대요. 지금 짐이 가볍대요. 아닌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 매신 멍에 십자가 이게 가벼워요? 아니잖아요. 진짜 무겁잖아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로 유인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짜 그럴 법하죠. 예수 믿는 과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돌이켜보자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정말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것 같아서, 훌훌 터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가벼웠잖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진짜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진짜 예수님대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수쟁이가 되는 거, 그 멍에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좋은 말로 유인하셨다가 우리를 속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예수의 멍에 확실히 가볍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우리를 속이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소에게 짊어지게 하는 멍에 요크는 보시는 것처럼 어미소와 작은 소가 함께 짊어지는 멍에였습니다. 작은 소, 아기 소는 그저 옆에 같이 가는 겁니다. 새끼 소에 비하면 그 진 멍에가 확실히 커 보이지만 어미 소와 함께 지는 그 멍에는 혼자 져야 하는 멍에보다 훨씬 더 가볍고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매는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새끼나기, 그가 예수님을 태운 모습은 이런 멍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거기에 함께 있던 어미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 어미 나귀의 함께함이 이 새끼 나귀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저 같이 끌려온 것 같은, 그저 배경처럼 느껴지는 무능한 존재였던 것 같지만 함께라는 그 놀라운 힘이 새끼 나귀로 하여금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했다는 것. 자기 힘으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할 것 같은 그 일이 어미 나귀가 함께함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이 나귀 새끼와 마음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어질 모든 고난이 아프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가 당황스럽습니다. 적응이 안 되는 그 순간, 아무도 모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면서 진짜 혼자인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외로움을 경험하셨겠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미나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그 놀라운 힘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확인하게 될 찬양처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그런 고백이 정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층문만 지키시는 것 같아요. 만유의 주님답게 온 세상의 왕답게 나를 둘러싼 그 모든 문제들을 싹 다 뒤집어 엎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력의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이 땅의 권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겸손의 왕은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니 동의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나를 타시겠다고 나에게 멍에를 지우십니다. 더 무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웃을 날을 준비하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기만 한 것 같은 새끼 나귀 같은 나로 예루살렘 입성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겸손의 왕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끼 나귀와 예수님, 내가 동감하고 있구나. 그 동감 속에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만유의 주님, 만왕의 왕이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신비하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 같은 것은 지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겸손의 왕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찬양이 계속 입술에서 맴돌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아직 잘 모르겠는 것이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붙들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했을 때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죽을 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넘어 부활하게 하시는 주의 그날을 꿈꾸며 함께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찬양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겸손의 왕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함의 그 강력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의 예배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매일 새롭고 그래서 두려운 이 십자가의 길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첫걸음 주님과 함께 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